앞에 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29절만 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앞에 구절은 읽도록 하겠고요. 29절,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앞으로 될 일을 내가 왜 미리 너희들에게 말하는 줄 아느냐? 앞으로 될 일이 그걸 믿게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될 일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서는 너네들이 지금 내가 한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뭘 전해라? 너네들은 이제 내 형제가 되었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시 생각을 해볼 때에 똑같은 물을 먹고도 양은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독사는 독을 만들어낸다. 그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12명은 동일하게 동고동락을 예수님과 함께 하셨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똑같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그대로 다 똑같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한 사람만큼은 독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독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지요. 똑같이 부름을 받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그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자가 됐을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 내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쭉 바라볼 때에 동일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신앙이 각각 다를까 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장거리 갔다 오면서 묵상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정도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주변의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아는 걸 가지고 나는 깨달았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의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옛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부활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로마서 6장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혹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삶의 모습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은혜를 입어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는 것도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것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밥 한 끼만 사도 그게 고마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들도요, 요즘 이제 하나 둘밖에 안 나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한 10명씩 낳잖아요. 근데 5명을 낳았다고 칩시다. 똑같은 태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젖을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는데, 어떤 녀석은 고마워하고 어떤 녀석은 불만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았지만은 유다는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은혜로 그가 자기 것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사가 돼서, 뱀이 돼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게 된 거죠. 마귀도 예수님이 구세 준 거 알았잖아요. 근데 뭔 상관이 있어요? 알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귀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실만 인정했을 뿐이지 자기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그걸 방해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아무리 얘기하고 십자가의 도로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뱀이 될 수 있어요. 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어지고 내 인생에 주님만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자리까지 깨달음과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는 누구도 가룟 유다가 마귀 새끼인 줄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아니, 자신도 몰랐죠. 자신도 자기가 마귀 새끼인 줄 몰랐어요. 오리가 병아리들하고 같이 놀면은 지가 병아리인 줄 알아요. 닭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물을 만나면은 닭을 떠나서 물로 가요, 오리가. 우리가 편안할 때는 예수님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같아. 근데 고난과 역경에 다가오면은, 세상에 유혹이 다가오면은 물을 따라서 물가로 가는 오리같이
세상에 쾌락이 좋고 부귀 영화가 좋고 명예가 좋고 세상의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바이바이 하고 떠나는 거예요. 바쁘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바쁘면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 만난 오리와 같은 거지요. 물 만난 오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고난주간이 지나가고 부활절이 지나갔음에도 계속 이런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자는 거지.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의 염려가 나에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봐도 예수님의 제자, 자기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독사의 새끼였다는 걸 몰랐듯이 부모님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가 볼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알고 봤더니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여러분이 염려하면서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8절부터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 뜻은 다 알지요. 근데 이 의미까지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이렇게 지나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일의 얘기를 하면서 일애가 웃는 모습 있잖아. 특이하게 이렇게 해서 웃는 거. 근데 엄마가 그렇게 웃잖아. 엄마가 웃을 때 보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웃어. 지원이가 걸어가는 거 보면 아빠하고 똑같이 걸어가.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 엄마 닮고 아빠 닮고 닮으라고 이제 그러지 않아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녀 안에 부모님의 생명이 있으니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은 다르지만은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나의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지요. 10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야. 그 일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행하는 걸 봐라. 자식들이 말하는 어투와 걸음걸이를 봐라.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엄마를 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니까는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어떠함으로 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로 인하여 산 삶을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근데 12절에는 더 놀라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던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 뒤에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16절서부터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아버지 뜻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이제 너희들에게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으로 살게 되는데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 일을 성령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야. 내가 하던 일, 그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도 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건 그거 한 가지만 부여잡고 삶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아버지 뜻을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분이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못 알아듣겠지? 못 알아들을 거야. 근데 그날이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날에는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지요. 왜? 그날이 벌써 지냈잖아요. 그날이
그날이 벌써 지냈고 개인적으로는 그날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제 눈이 트이는 거지요. 눈이 트이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21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단체적으로는 주님의 모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게 되어지는 이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맞죠? 주님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죽기까지 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순종했듯이 너희들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 뜻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늙기 전에 여행을 해야 된다. 나이가 먹으면 여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 힘 있을 때 여행을 하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나는 여행 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좀 많은 걸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좋은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지 않고 가면 너무 아쉽지 않느냐. 열심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더 좋은 곳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것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나는 세상에 세상 여행하면서 찍어서 방영하는 걸 보면 참 희한한 것 많잖아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야, 나는 언제나 저런 데 가서 저걸 볼까? 그런 생각은 조금도 안 들어요. 나는 그냥 좋아요, 지금이. 난 지금이 좋아요. 왜요? 그냥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세상을
넘보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거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단체적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해? 저를 사랑할 것이요.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같은 뜻이 되어지는 거지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삶은 아버지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도리어 아버지로 인하여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챙기는 이런 삶을 살면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거지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말씀이 어려워요. 왜 설교 말씀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 어려운데다 또 길기는 왜 이렇게 긴지 몰라. 근데 언제는 또 왜 이렇게 설교가 짧아요? 또 그래. 그때가 언제요? 짧게 느껴질 때가 언제요? 그때는 짧게 해서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는, 그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니까는 금방 시간이 가서 왜 이렇게 짧지?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시간인데 참 어렵게도 설교하시고 길기는 왜 이렇게 길어? 저렇게 길면 초신자가 와서 붙어 앉아 있었을까? 하나도 못 붙어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구시렁구시렁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냥 설교 길다고. 그런 사람 있어.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여러분 되지 마세요. 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한 이해가 안 되는 말 생각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의도한, 내가 구원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인사가 뭐였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지금도 뭐라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열심히 자기 뜻대로 살지만은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맞죠? 맨날 자기 뜻대로 살잖아. 근데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됐어요? 안 됐잖아요. 내 뜻대로 됐으면 빌딩을 함양에다 몇 개 졌을 텐데 안 됐잖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애초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갑절의 인생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쓰시면은 내가 원하는 내 인생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을 살 테니까 괜히 쓸데없이 헛심 쓰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념하는 게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29절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한 말을 그때는 너희가 믿고 지금은 몰라서 방황하지만은 그때는 알게 될 것이며 그때는 깨달은 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수준은 착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있어요. 하도 들어서 척하면 삼천리야 잘 알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요즘 많이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아는 성경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받는다 못 받는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성경에 어긋난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아요. 100에 하나가 될까 말까예요. 여러분 빼고. 저쪽 동네에 가서 얘기하면은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0에 하나가 아니라 1000에 하나가 될지 만에 하나가 될지 몰라. 만약에 내가 맞고 그가 틀리다라고 하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틀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맺어지는 삶의 열매와 저들에게서 맺어지는 삶의 열매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하면서 그걸 묻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서 믿으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이거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럼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열매하고 그렇지 못한 열매가 없는 사람하고 열매를 봤을 때 분명히 다르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이건 나만 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분명코 믿음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인식이 스스로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참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난 다른 성도하고 달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이게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아니, 내 말이 맞는 얘기죠? 내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나 저들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라, 열매를 보면 똑같아.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지요. 근데 그 열매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인가 육체의 열매인가는 그거 판단해야 돼요. 육체의 열매, 가시의 열매를 맺고 그걸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무슨 열매예요? 그게 무슨 열매냐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걸 열매라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에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난 달라, 우리는 달라, 이게 확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아직도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복음적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 17장을 보십시다.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그 기도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펴볼 수 없고, 오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은 뭐예요? 21절이지요. 자, 18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하신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것 같이, 나도 이 세상 떠날 때에 나도 그 말을 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듯이 오늘도 주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리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너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삼위일체가 하나 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가 된 너희가 우리와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 하나가 돼서 뭘 이루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창조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 안에 있고 나도 저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전인적인 것을 다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세요.
창세전에 의도하신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경륜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창조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것이죠. 24절을 돌아가서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늘의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말로만 십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 눈에는 여러분이 100점짜리가 돼야 돼. 왜? 나는 여러분의 속은 모르잖아. 겉만 보지. 그러니까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겉만 보는 목사에게 이 온전함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 속은 하나님이 볼 때에 보나마나요. 그거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힘든 몸으로 오셨죠.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맨날 그러죠. 힘들어서 그냥 간단히 설교하고 그냥 끝마칠 거라고. 맨날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6시 반쯤에 왔어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허덕이다가 그 나왔잖아 이렇게. 근데 싱싱해잖아. 은혜 받고 싱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싱싱해져요. 목사님 이렇게 싱싱하잖아. 조금 전에 아주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들어놓으면 좋겠어. 아유, 알아서들 예배들 드리시오. 나 쉬어야 되겠어. 그러고 싶었어. 그만큼 피곤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육신의 어떠함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께 빚진 게 많아요.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단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혜란이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여기 못 내려오니까는 학교 가게 될 때에 토요일까지만 공부하고 주일날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교회 오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등록을 하고 보니까 주일날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그 유명한 교회 있어요. 그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에 그 맛이 없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에. 그러면서 어릴 때서부터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 그 은혜가 크게 자기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나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시간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시면서 그날이 되면 내가 한 말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일찍 들어오셔. 그냥 겨우 시간 맞춰서 오고 조금 듣고 아이고 뭐 그렇게 그냥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그냥 기다려요. 그냥 좀 일찍 좀 오지.
직장에서 늦게 와서 그렇다고요? 뭐 그거야 뭐 또 할 수 없지 뭐. 근데 일찍 올 수 있는데도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